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3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확신으로 내 심령 속에 와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3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했지요. 분명히 믿기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더 큰 기쁨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던 에녹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 에녹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에녹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동행했다라고, 동행하며라고는 온 뜻은 뭐냐?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하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았다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노아에게도 쓰였는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지요?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1년을 동행할 수가 있고 2년, 3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을 이 에녹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모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행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여행이라고 하지요. 여행을 다녀보면 여럿이 다녀보면요, 성격이 각각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의견을 맞추면 이 사람이 틀릴 수가 있고 또 앞에 사람의 의견을 맞추면 뒤에 사람의 의견이 틀릴 수가 있고 여행할 때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부부가 돼서 그토록 사랑을 약속했지만은 신혼여행 이 여행 갔다가요, 그 여행을 다투고 돌아와서는 둘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가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르고 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아주 전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무려 300년 동안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00년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고 변함없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에녹과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요,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며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세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했지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흔히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에녹도 가정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은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여인의 자손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에서 여인의 자손에 나타날 것을 믿고 의로운 자녀 곧 낳는 일에 자녀를 낳는 일에 힘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도요, 또 잉태한 후에도요, 그리고 출생한 후에도 그들은 그 아이가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죄를 대속할 경건하고 의로운 자녀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열심을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날마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대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개인, 교회, 교단 또 이런 사람, 이런 곳에 변화와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며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에녹과 같은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녹은요 경건함과 복음을 전파하며 일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함과 복음을 전파하며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죄악을 강력히 책망하면서 장차 올 심판을 강하게 전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지요. 보게 됐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무드셀을 낳고 그 아이가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의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은요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면 그 마을에서 앞 입구에서 창 던지는 사람들이 서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만약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마을은 곧 함락이 되어지고 불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는 의미가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무드셀라가 969세, 성경에서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에 심판, 무슨 심판이 온 줄 압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녹은 미리 알고 두려운 심정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는 심판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바로 믿지 아니하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의 말미암아 종살이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잘못 믿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의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삶의 변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성화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화를 강조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전파하는 경광과 심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예수 믿어서는 천국까지 못한다고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상당히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주의, 적당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또 받아야 되겠지요. 충성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 일일 집회, 간증 집회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나오고요, 또 저녁 예배도 나오고요, 또 우리 다음 주부터 훈련 시작해 훈련도 나오고요, 나와야 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던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복음을 전파하며 일생을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둠의 것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게 해주시고,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